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22절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18쪽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29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2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아멘. 바울 사도는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고난을 특히 많이 받았습니다. 2차 전도여행을 할 때 바울 사도는 40대 중반에서 후반으로 넘어가는 나이였는데 빌립보에서는 로마인들에게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혔고 그리고 빌립보에서 나와서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 거기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참다 이제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바울 사도를 해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망갔어요. 베레아까지 도망갔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고상에서 말씀을 열심히 받아들여서 열심히 설교하는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베레아를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바울을 데리고 도망을 갔는데 베레아에서 남쪽으로 쭉 520km 떨어진 아테네까지 내려갔어요. 왜 이렇게 멀리까지 갔나?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해설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계속 쫓아오니까 안 쫓아올 때까지 도망가다 보니까 500km나 간 거예요. 원래 계획은 그렇게가 아니었는데. 그래서 바울만 데리고 아덴까지 갔다가 바울을 놔두고 나머지 제자들은 베레아로 돌아갔어요. 바울 사도는 제발 빨리 실라와 디모데를 나에게 보내주시오. 그래서 아덴에 혼자 남아서 바울은 아이고 이번 2차 전도여행은 정말 고생이 많았다. 좀 쉬자. 실라와 디모데가 오면은 이제 같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아덴에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아덴에서 아덴 사람들을 둘러보는데 바울 사도는 아덴이 오늘날 아테네입니다. 그리스 철학, 그리스 종교, 그리스 신화가 아테네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 숭배적인 종교와 그들의 그 철학에 심취해서 하나님에 대해 아주 엉터리로 알고 있는 그 사실을 보고 바울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는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도의 마음,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사도의 마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자라고 부르는 그 존재에 대해서 아주 엉터리로 알고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믿고 그렇게 숭배한다고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 답답함, 이건 아닌데 하는 그런 마음을 느낀 적이 없으십니까? 우리 주위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의 불신앙적이고 불경건하고 죄악된 그러한 생각, 가치관, 종교, 삶의 방식,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조용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의 사도의 마음은 아덴 사람들이 여기저기 만들어놓은 우상 재단들,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에게 혹시나 놓친 신이 기분 나빠가지고 자기들한테 해코지 할까봐 이름을 잘 모르겠지만 어딘가에 신이 계시면 우리 숭배를 받으소서 우리 지켜주세요. 그러한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러한 사도의 마음,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못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이러한 모습에 대한 거룩한 분노, 전도자의 그 열정,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님에 의하면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거기에서 전도하고, 그런 게 다 나와야 되는데, 목사님이 이 얘기를 30년 전에 하셨거든요. 지금은 은퇴하셨어요. 30년 전에 미국 교회를 대상으로 설교하면서 오늘날 미국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거룩한 열심이 있습니까? 일주일 내내 돈 벌다가 아이고 주일날 교회 가서 푹 쉬었다 와야지. 그리고 교회 와서 쉬다가 놀다가 같이 삼삼하고 올려서 놀러 다니고, 미국 교회는 당구장이 있대요. 저도 우리 교회 거실이 생기면 당구장을 하나 놓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는데 반대 의견도 좀 있어서 고민 중인데, 그렇게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교회 오지 못한 사람들, 그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찾아가거나 우리 주위의 오이코스들에 대해서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구령의 기도, 이러한 것들이 있냐라고 이 목사님이 30년 전에 미국 교회를 놓고 외쳤는데,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면서 우리도 그러한 두려움을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바울 사도는 오늘 22절에 보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레오바고는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거기 올라서면은 저기 저 사람이 뭔가 우리에게 전할 메시지가 있나 보다. 사람들은 그 밑에 다 모입니다. 거기가 철학자의 연단이에요. 서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바울 사도가 서서 얘기합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 신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그리고 사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저는 이제 한 10주, 12주에 걸쳐서 좀 짧게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한 책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수요일 저녁마다 잠깐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1517년에 10월 31일에 독일의 비텐베르크 대학이라고, 사진 혹시 있나요? 여기서는 요거는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설교한 거고, 그 다음에 마틴 루터라고 하는 한 가톨릭 신부가 대학 정문에 95개조의 반박문이라는 걸 붙였어요. 이분은 로마 가톨릭에 속해 있는 신부였는데, 로마 가톨릭이 너무나 이단적이고 우상 숭배적이고 성모 마리아 숭배하고 연옥설, 천국과 지옥 중간에 연옥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친척들 중에 아주 큰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지옥까지 떨어지지 않고 연옥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당신들이 헌금을 하면은 면죄부라고 이거를 사서 헌금을 하면 그들이 요 연옥에서 천국으로 쫙 올라간다고 면죄부를 판매하고, 이러한 것들은 죄라고 그러면서 교황제도와 사제주의, 천주교의 그러한 면죄부 등등의 죄악들에 대해서 95개조 반박, 잘못됐다고 이렇게 그걸 붙였어요. 이 마틴 루터 수사는 그냥 좀 천주교 몇몇 신부님들이 보고 좀 생각을 바꿨으면 하는 마음으로 붙였는데,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유럽과 영국에 되게 많았어요. 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이 오늘날 같으면 핸드폰으로 찍어서 돌렸겠지만,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일일이 뺏겨 써가지고 그것이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면서 여기에서 종교개혁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프랑스어로 번역되어서 프랑스에도 가가지고 프랑스에서도 종교개혁이 불길이 일어날 때 1530년에 21살에 한 변호사를 꿈꾸던 한 젊은이가 루터로 시작된 그러한 로마 가톨릭에 대한 반박과 성경에 대한 올바른 해석, 그리고 어떤 우리가 선행한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면죄부 산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한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이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는다는 이 단순한 복음의 메시지에 한 프랑스 청년이 너무나 은혜를 받고 회심을 했어요. 거듭났어요. 이 젊은이의 이름이 프랑스 말로는 장 칼뱅이고 영어로는 존 칼빈이라고 하는 21살의 젊은이였습니다. 그리고 21살의 젊은이는 원래 변호사를 꿈꾸던 똑똑한 젊은이였는데 그 길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그 당시엔 신학교가 없었어요. 천주교 가톨릭 신학교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종교교육자들에게 듣고 배워서 루터에게, 또한 루터의 동료들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물어보고 주고받고, 그 편지가 몇백 통이라고 합니다. 그걸 통해서 이 존 칼빈은 종교개혁적인 신앙을 듣고 배워서 프랑스에서 종교개혁 운동을 시도하는데, 프랑스에는 로마 카톨릭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을 막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프랑스에서 도망가가지고 스위스로 가게 됐어요. 스위스에서 존 칼빈은 종교개혁적인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에 무언가 덧붙이거나 그런 공로사상, 선행주의, 그건 잘못된 신앙이다. 이러한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 인간의 선행과 공로를 강조하는 천주교 신앙에 대해서 반대하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절대적인 주권자 되심에 대해서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최고의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 이것이 존 칼빈이라고 한 사람이 전한 개혁주의 신앙의 핵심인데, 이분이 스위스 바젤이라고 하는 곳에 도망가가지고 21살에 예수를 믿고 회심했어요. 그리고 26살에 예수 믿고 5년 만에 총 6개의 챕터로 된 한 100페이지 조금 넘는 기독교 교리집을 저술을 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기독교 강요입니다. 기독교 강요란 뜻은 기독교에 대해서 중요한 점들을 쉽게 풀어 쓴 교리집이란 거예요. 그건 6개의 챕터밖에 없었어요. 21살, 2살이면, 여기 제 딸내미가 22인데, 21살에 예수를 믿고 26살에 5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설교집도 아니고 교리집을 냈다 그래요. 칼빈이 이 책을 저술한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모국인 프랑스 왕에게 기독교에 대해서 이 로마 카톨릭에 우리가 왜 거기 속해 있지 못하고 나와야만 했는지 그러한 개신교적인 신앙 교리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므로 프랑스 안에서 이 종교교육자들을 박해하는 것을 멈춰달라 부탁하기 위해서고, 두 번째로는 바울 사도의 마음이었습니다. 프랑스와 유럽 각지에서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이단 취급을 받고 있는, 그리고 잡혀가서 화형당하고 교수형당하고 감옥에 잡혀서 고난당하는 수많은 개혁적인 신앙을 가진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믿는 교리는 절대 비성경적이나 이단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나온 정말 올바른 교리입니다. 이것을 얘기해 주기 위해서 이 기독교 강요를 쓴 겁니다. 반대자들에게는 기독교를 변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지키다가 핍박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핍박이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다가 우리가 받게 될 바울 사도가 말한 고난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러한 전도자의 그러한 구령의 마음으로 칼빈은 기독교 강요를 썼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21살의 젊은이에게 하나님 이러한 거룩한 열정을 주셔서 26살의 젊은이가 기독교 강요라는 이 귀한 책을 썼어요. 사람들에게 기독교에 대해서 올바로 이야기하고 알리기 위해서 이러한 거룩한 열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 저는 오늘날 교회가, 우리 마산일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이러한 경외심, 이런 갈급함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실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밥 먹고 집에 가서 일주일 내내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다가 빨간 날에 오늘 일요일이네, 주일이네, 교회 가야지. 종교생활, 교회생활, 여러분 기독교는 이것을 넘어서야 됩니다. 기독교는 날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구나, 나의 호흡을 거두어 가지 않고 나에게 생명과 삶을 또한 주셨구나,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요. 속상한 일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 문제도 하나님께 가져가면은 하나님이 도와줄 거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날마다 살아가는 그러한 생명력 있는 삶, 그리고 하루의 모든 일들을 마치고 밤에 잠자리에 들 때 여전히 하루에 힘든 일들도 있었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영혼과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만약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내 영혼을 데려가시면 나의 이 세상의 모든 수고는 끝나고 나는 이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일 하루 나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다면은 내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그러한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하루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기독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 사도를 막 죽이려고 했던 교회예요. 거기에 있던 회당장, 믿음의 사람들이 바울 사도 대신해서 막 두드려 맞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세워져서 그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교회가 막 세워지고 있다는 걸 듣고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잖아요. 거기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5장 14절부터 읽어드립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리고 나오는 게 그 유명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마산되는 교회에 이러한 삶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종교생활이나 한두 번의 예배의식이 아니라 날마다 살아계시며 세상을 한번 창조하고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로운 창조와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사도는 오늘 사도행전 17장 24절 이하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잘 보세요,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여러분 오늘 아침에 호흡하면서 눈 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만물,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도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는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오늘 하루 여러분이 여기까지 살아온 거 하나님이 여러분의 호흡과 생명을 붙들어 줘서 그런 겁니다. 존 칼빈은 서문안세를 알게 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쓰게 됐어요. 1536년에 6개의 장으로 저술된 이 작은 책자는 그 후에 칼빈이 죽기 직전까지 30년 동안 계속해서 개정하고 개정해서 그가 죽기 5년 전에는 6장으로 시작된 이 기독교 강요 책이 80장, 80챕터, 처음에는 100여 페이지의 짧은 책이 나중에 여러 번의 수정을 거쳐서 우리말로 기독교 강요가 750쪽, 이만한 책 3권이에요.
3권, 2100페이지예요. 30년 동안 칼빈은 성경에 대해 더 연구하고 더 연구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2100페이지나 되는 이 많은 책의 거의 절반 이상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우리 원로 목사님이 한 분은 소천하였지만 또 다른 또 한 분 소천하신 목사님이 한 분 있다고 전 얘기하잖아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그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설교자였어요. 전도의 핵심은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다. 그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메시지였어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설교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설교들은 사람들에게 잊혀져요. 그러나 존 칼빈의 이 위대한 설교요, 그의 이 교리적인 가르침을 기록한 기독교 강요는 1536년에 처음으로 출판된 이후에 지금까지 500년이 가까이 지났는데 500년이 넘어 지났죠. 560년 정도 됐죠. 아직까지도 사라지지 않고 남아서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기억되고, 그러나 이런 위대한 책들이 오늘날 성도들에게는 잘 알려지지도 않고, 그 책, 제 서재에 3권 있는데 보면 여러분, 아이고,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작은 책도 안 해요. 이만한 책이에요. 이만한 책 2100페이지예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옛날에도 읽고 몇 년 전에 읽으면서 언젠가 하나님 기회 주시면 꼭 성도들에게 나누고 싶다는 그런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전하는 목적은 아덴에서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했고, 또한 종교개혁자로 도망다니면서도 기독교 강요를 저술했던 존 칼빈의 마음과 동일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성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는 경배하고 그분에게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려야 된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서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회 생활, 종교 생활, 저는 거기에 그렇게 만족할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다가 언젠가 이 땅에 수명이 다해서 어느 조용한 저녁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하나님 우리의 귀에 대고 내 아들아 내 딸아 이제 때가 되었다. 이제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고 안식하라 말씀하실 때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않고 조바심 내지 않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너무나 그렇게 준비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이 설교를 전하는 목적은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오늘날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큰 교회들이 교회를 전하지,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오면은 목사님 설교도 재미있고 잘하고 예배실도 건사하고 주일학교도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고 애들 오는 놀이터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교회의 시설과 그런 눈에 보는 좋은 걸로, 물론 그런 걸로 우리도 그런 걸로 유혹한 적이 있죠. 그러나 참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교회에 데려가서 여기 앉혀두는 게 제일 좋겠지만 여기에 안 오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무엇을 전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여러분이 주의 종을 통해서 듣고 배운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이 그러한가 순종하고 실천함으로 경험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기도해 줄게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할 겁니다.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제가 이 기독교 강요를 설교하는 목적입니다. 아무쪼록 수요일 저녁마다 한 20분, 25분 짧게 말씀을 나누지만 칼빈이라는 한 젊은이를 매료시킨 종교개혁자들과 550년 개신교 역사에서 이 개신교가 세워지는 가장 중요한 교리적인 토대가 된 이 위대한 책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이 땅에서 그분을 믿고 섬긴다는 것이 어떤 삶이고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깨닫고 배울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칼빈이라는 젊은이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게 되었을 때 이 하나님이 정말 그러한가 말씀을 통해서 탐구하고 하나님이여 말씀과 그의 이성과 그의 삶에서의 순종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참 하나님을 그가 참으로 체험했을 때 이제 칼빈은 불타는 전도자, 정말 종교개혁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배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산연인교회 성도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